안녕하세요. 필기도합니다의 김영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새사람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답사를 오신 목사님들과 집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대해서 또는 이 필리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정기철 목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보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반갑습니다. 강남 새사람교회 전기철 목사입니다. 네. 예, 다른 목사님도 너무 간단하죠.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만 잠깐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분들의 집수리를 돕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의 로바우스 대표 양덕근입니다. 네, 박수 쳐야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방송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정치열 목사님, 이번에 방문이 지금 2달 만에 두 번째 방문이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이 필리핀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달 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뭐 필리핀에 이렇게 사실 애정 가지고 이렇게 온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왔을 때는 뭐 우리가 그때 이야기 나눴지만 CTS 위크에 이제 필리핀의 불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가 가서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왔는데 사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지역에 그때 저도 기억이 힘든 상황도 눈물이 났고 그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아이들이 150명의 눈동자가 이렇게 막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를 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저희 운영위원회 분들, 장로님들하고 저희 청년들 다 함께 모였을 때 너무 돕고 싶은데 사실 작년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쾌히 정말 쾌히 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부터 집사회까지 5일 동안 저희 교인 25명이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기러 옵니다. 그 아이들을 그 성경학교도 열고 또 그 지역의 모기장, 뭐 화로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저희가 좀 설치해 드리는 사역을 하러 오고요. 더불어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된 여기서 가까운 마카티라는 지역에 이제 무덤에서 노숙자하고 계시는 분을 섬기는 왜 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지역도 저희가 하루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쌀도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오늘 답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국 잠깐 방문했을 때 목사님 방송하러 하는 거 보러 갔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 진행하시면서 특히 이제 그 무덤가에서 또는 이제 굉장히 산 깊은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카메라가 오프된 상태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방송에나마 우시는 게 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죄진 게 많아서 너무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 뵈니까 부끄럽고 너무 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좀 갚을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또 필리핀에 대한 관심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저희 가족들도 그 모습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러면 답사를 이미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오늘 갔다 왔고요. 내일도 또 가고요. 일정이 또 잡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간 뒤로 불로 지역에 지금 그 하천 거기를 정리한다고 40채 이상이 다 지금 철거된 상태가 돼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희 그 희망의 러브하우스 대표님께서 이 지역에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하고 같이 오고 싶어 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셋이 한 이틀 동안 저희가 필요한 것을 체크해서 저희가 예산하고 또 집행하는 일을 저희가 좀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나마 있는 집, 그거 뭐 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집.
예, 그마저도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메시지를 봤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 마음이 또 다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그 볼로 지역 지금은 이제 그쪽에 선교차 네. 답사차 오셨으니까 특별히 또 이번에 보시면서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또 한 번 더 겪으신 거고 그런 체험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기도로 예, 기도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예, 그렇게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상관의 하나님, 정말 인간이 존엄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지구 한편에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한 끼의 식사와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의 눈에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께서 정말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그마한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지역을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불로 지역의 집을 잃고 정말로 눈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사 그분들에게 다시 살아갈 터전을 주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카티 지역의 하나님 무덤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김성재 선교사님, 박재영 선교사님 이 모든 지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작은 노력이나마 그분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도록 이 기간 동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양덕근 집사님,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예,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옛날에 기억에 너무 이렇게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프로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그 집을 지어주시던 그런 일을 하셨었다고. 지금 이어서 20년째 쭉 그 계속 이어서 지금 끊이지 않고 저희 기억에서는 아늑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덕근 집사님 이번에 오실 때 어떤 관계로 어떤 일로 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대표님 먼저 한번 희망의 러브하우스 얘기도 해주시고요. 예, 편하게 조금 모기장 화로 이런 걸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러브하우스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취미가 이게 고치는 겁니다. 네. 이제 주변에 그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30년 이렇게 됐네요. 네. 너무 귀한. 근데 이게 30년 동안 취미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년에 저희가 집수리를 이제 1년에 한 200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력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집수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의 다른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뭐 축구를 하고 싶은데 뭐 코치가 없다든지 축구화가 없다든지 그런 거를 집수리 외의 것을 돕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예. 희망 나눔 브릿지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나눔 브릿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앱을 네. 이제 희망 나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까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네. 도움 네. 원하는 걸 올리시면 되고 네. 그걸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또 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올려주시면 너무 좋네요. 저희가 사랑의 브로커 네네. 역할을 해서 할렐루야. 예. 그 일의 전체적인 걸 지금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평상시에 정말 원하던 거였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한국에서만 되나요? 아니면은 외국에서도 가능하나요? 전 세계에서 다 됩니다.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다 되지만 지경을 한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한국 땅에 예. 그렇구나. 네네네. 아직은 뭐 이제 네. 초기 단계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 2달 전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필리핀에 다녀오셨다고 네. 모기장을 뭐 100개만 좀 어떻게 후원해 줄 수 없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을 봐야지만 저희가 여기에 맞는 모기장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답사 때 같이 오게 됐고요. 온 길에 저희가 과거에도 와보면 이렇게 밥 해 먹는 게 돌 3개에다 놓고 그다음에 장작 떼서 하는데 그게 위험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예쁜 이제 풍로 같은 걸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러브하우스 회원들이 필리핀에 와서 집수리 봉사를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또 조사차 이번에 왔습니다. 그 희망의 러브하우스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있기는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이 아니고 후원해 주는 분은 한 14만 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이번에도 뭐 아시지만 대구에 이렇게 뭐 에어컨 하나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에어컨도 한 2대 정도 이렇게 됐고 컴퓨터도 이제 마련이 됐고 뭐 다른 이제 가전도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도와주려는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이제 7천 미라클을 하면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저희가 희망의 나눔 브릿지 저희 이제 카톡방에 올리면 이제 양 대표님과 또 이창호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지역에 직접 가셔서 직접 도와주시고 그 일을 맡아주셔서 하세요. 너무 귀한 일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브릿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연결시켜주는데 프로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표님은 도와줄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명단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움 필요한 사람 올리면 대표님은 도와줄 사람을 연결시키고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이게 선교를 생각하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집 쪽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피딩 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집 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 수 있는지. 왜냐면은 선교지라는 곳이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그렇죠.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집은 어느 정도는 갖춰진 집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그 자재라든지 어떤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같은 돈 가지고도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전문이십니다. 네네네. 너무 그런 게 필요하겠다 현지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 몇 분한테 이제 여쭤봐서 선교지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도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와 닿을 만큼 그렇게 큰 지식 나눔이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뭐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또 여기에 또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축 자재를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 회사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행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에서 이게 쓰인다면은 상당히 또 럭셔리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수리하는데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클락에서 한 100세대 정도 집을 짓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재를 이제 한국에서 가져올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오셔서 좀 이쪽에 떨어뜨려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적해서 이쪽으로 이송할 때 그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시키고. 그래서 내일 클락을 가십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클락 짧은 기간에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은 뭐 이렇게 저희는 집수리를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충분히 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재 부분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우리는 아마 동물이 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충분히 많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주거지가 이 환경이 많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위험 노출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어렸을 때 그런 데미지를 입으면 불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가는 선교지에는 이제 발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게 상처가 나서 발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손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상한 기형아증 이런 걸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 더러움 속에서 상처를 입고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그 부모님들이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좀 이렇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양덕규 집사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그 도움들이 전달되고 또 모아진 이 노력과 또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조금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탤런트가 남의 집수리입니다. 또 그것에 소명을 두시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에게 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는 말씀대로 이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재들,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자재들이 이곳에서는 정말로 귀하고 또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요긴한 자재로 쓸 수 있음을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저희가 내려놓고 산다고 하지만은 저희는 항상 위를 보고 살았습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좀 더 럭셔리한 집들을 찾으면서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크게 회개하오니 하나님은 저희의 헛된 마음과 또 이 세상에 향한 욕망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힘 주시옵소서. 아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저희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더욱더 내려놓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러한 사랑들이 이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들의 삶에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게 하나님 크게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또 아껴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안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욱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나눔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마는 또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전원희 목사님. 네. 이번에 이제 강산, 새사람교회 이제 선교 답사를 오시면서 이제 준비 과정 중에 또는 이곳에 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셨나요?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일단 사실 교회에서 선교부 담당이라 일단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긴 했지만 선교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필리핀과 제가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20살 이후로 선교를 7번을 나갔다 왔는데 그중에 6번이 필리핀이었어요. 아, 예. 근데 참 항상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작년에 이제 참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혼자 제가 휴가 대신 선교를 잠깐 왔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한 날을 그 주간에 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취임식을 우리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보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반반이더라고요. 강력한 대통령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때 선교사님 이제 지금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었어요. 강력하게 해서 치안이 유지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그게 강력해서 혹시라도 이 수도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우리 선교사들은 사실 너무 힘들다.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마지막 듣고 왔는데 네. 다행히 수도는 아니지만 네. 안타깝게도 우리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는 바람에 네. 사실 저희도 놀라긴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이쪽에 계신 말씀한 목사님 말씀처럼 네. 여기 현재 사시는 분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은 한국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쪽은 계엄령이 내려질 때 저희 쪽은 위 나라가 미사일을 3번 이상 쏘는 바람에 거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서로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을 보지만 그래서 저희처럼 선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가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도 그냥 안전이 괜찮을까요? 어느 때보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번 답사를 일단 먼저 갔다 오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녀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팀들한테는 이야기하고 갔지만 여전히 그래도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안전과 건강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염려를 조금이지만 가지고 사실 필리핀에 이번에는 좀 오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도 최근에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계엄령 선포되어지고 또 이제 최근에 저희 공항 몇 공항으로 오셨죠? 2공항으로 왔습니다. 2공항으로. 예, 예. 3공항, 2공항에서도 가깝지만 3공항 바로 옆에 이제 카지노 호텔이 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총기 사건과 예. 방화 사건 그게 연달아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은 염려 섞인 이 전화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게 더 심각해 보여요. 우리가 그 어떤 정말 그 위험한 지역 그 중심에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이제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전체가 지금 위험한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때문에 한국 전체가 굉장히 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사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전쟁의 위협 속에 예. 그러니까 필리핀은 뭐 총기 사건인데 네. 한반도는 지금 핵전쟁 그렇죠. 지금 바티칸 소문이 나가지고 상대가 안 되죠. 전화 오는 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제가 딱 한 가지 그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카지노 방화 사건, 그 총기 사건이 그 사람이 왜 그게 시작됐냐면 처음에는 뭐 ISIS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을 잃어서예요. 자기 집값을 잃었다는 거예요. 집값을 잃어가지고 화가 나서 분풀이를 거기다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절대 가치가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가 그 집 한 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거. ISIS가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 가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절대의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 또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선교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그 마음, 예, 그 마음 붙들고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고, 예, 저희들도 그 마음 가지고 방송으로 또 저희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절대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어디야 두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게 물질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 이 단어가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이제 생각이 사실 많이 나는 게 주로 제가 이제 이 선교의 팀을 이끌고 왔을 때 참여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인데 여기 와서 봉사 수준으로 온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거 갖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한 10일, 15일 있다 가면 딱 요게 변하더라고요. 가치. 네, 그렇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이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가치를 변화시켜주는 일에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무조건 분명히 도로 온 건 맞는데 왠지 우리가 빚을 더 많이 지고 간 느낌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은혜 많이 받고 인생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선교 참여했던 애들이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더니 신학교를 온 애들이 또 몇 명 있더라고요. 예, 그때 그냥 같이 선교 갔던 애들이 예, 자기 너는 목사님 맞는다 했는데 예, 이 친구들 그러니까 가치를 버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저희가 나눌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가치의 변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거를 두고 한번 기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정말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답기를 소망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우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히려 선교를 준비하며 또한 다른 나라를 바라본 우리의 시선은 혹이라도 우리 교회의 잘남이나 우리 선교팀의 멋짐이나
아니면 그 외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많은 선교팀이 여름을 대비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팀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절대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마음, 그것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안전과 건강과 염려와 진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생각들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또한 이 필리핀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기금과 아픔과 하나님 절망으로 인한 총기의 사건과 그 외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만드신 그 태초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 이 땅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선교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 땅이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날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너무 아쉬운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예, 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혹시 뭐 더 나누고 싶은 얘기나 어떤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요번에 그 선교 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런 종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IS를 비롯한 어떤 무장 세력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선교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저희가 너무 위험한 지역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선교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수만 있으면 사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언제 죽느냐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가는 걸음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때 더 나와서 저희가 선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데 그냥 그렇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여기 현지 있으면서요. 이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 이렇게 발표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여행사,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교육 관련된 업종,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또 선교팀들도 거의 많이 캔슬이 됩니다. 뭐 예약 잡아놓은 호텔까지 다 캔슬하면서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캔슬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지나고 보면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100번 동의하는 게 이제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위험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구나. 우린 진짜 요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당장 현실에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기독교의 이 전사들이
그들이 이 외지로 뛰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선교제에 있으면서 필리핀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선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또 저희가 방송으로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네,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많은 청년들에게 또 파이팅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 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우리 이 필 기도합니다 가족분들께 뭐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했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인사를 선교지 필리핀 특별히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갖고 혹여라도 선교팀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때가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거든요. 아마 필리핀이 우리 한국 참전 참전국이고 그때 도와줬던 나라예요. 근데 경기장도 져주죠. 경기장 지어주고. 장춘치. 근데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사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는데 그 한 번쯤은 여기 와서 보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또 내가 가진 것을 또 이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런 국가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들을 돕고 그 속에서 또 선교에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도 그 신혼여행을 괌으로 한 거죠.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와서 도로에서 그렇죠. 부럽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축의금 받은 것도 결혼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런가요? 미안해요. 나는 저도 여기 오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많은 걸 느끼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괌 가는 것보다 훨씬 저는 100배, 1000배의 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약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와서 이렇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귀한 얘기들 나눠주시고 저희 필 기도합니다 가족분들도 이 방송 보면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다들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또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또 여기서 많은 또 좋은 인연 만나서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쓰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